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 교회 이래로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에 장례식이 2번 있는 것은 저로서도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지만, 이렇게 이쁜 아이고 태어나서 저희가 즐겁고 기쁘지만 실은 이 아이도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려는 사람과 인생을 대하는 자세는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 명령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트로미는 듀테노미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명령, 다시 하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이야기들을 다 엑기스처럼 모아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자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이 신명기의 내용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모세도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서운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야, 너희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됐다.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물 안 나온다고 나한테 그렇게 컴플레인하면 안 됐다. 내가 너희를 굶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기 못 먹는다고 나한테 컴플레인하면, 그것도 200만 명이 컴플레인하면 내가 어떻게 사니? 서운한 것도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신명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도 1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친구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 뒤에 태어나고 그 뒤에 자라난 그 2세들에게 자기가 가지 못하는 그 땅에 보내면서 정말 애틋한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지금 계속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으로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었죠. 레위기 민수기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해라, 제사법은 어떻게 해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규율과 법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각인시키도록, 몸에 새기도록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읽으시다 보면 이게 분명히 어디서 읽었는데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축약하고 엑기스처럼 넣어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요즘 성경 읽으시면 그러시죠? 이게 어제 읽은 건지 오늘 읽은 건지 읽었던 데를 또 있고 뭐 이렇게 계실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제단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켜라. 이게 하나님 맞나? 이분이 내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 맞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너무 익숙하셔서, 성경을 너무 오래 아셔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서 마음은 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저희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돼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에 대한 복종이 된다면 언젠간 사고가 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제 아들이 제 눈앞에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만 2부 때는 마음 놓고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요는 안 하려고 합니다. 권면은 하지만 강요는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가 가장 강요하지 않은 것은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하란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했는데 어떻게 권면했냐면 숙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너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숙제만 하더라고요. 숙제만 합니다. 단 한 번도 예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뭔가 정말 궁금해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LA에 살 때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종이로 한 5, 6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숙제를 받아옵니다. 그게 하루 분량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였는데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가니까 똑같이 그 5, 6장 되는 분량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만큼씩 해 제끼던 아이들은 이건 뭐 그냥 너무 쉬운 죽 먹기. 월요일 날 받으면 그날 다 해치워버리고 화요일부터 그냥 노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걸 가져갈 때까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놉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숙제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땐 놀아야지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니까 제 성적들을 받아오는데 아이 때는 그냥 웬만하면 다 잘한다고 받아오잖아요. 국민학교 때 상 많이 받아오는 거에 속지 않으시죠? 그게 그 아이의 진짜 실력이시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쯤 되니까 슬슬 허락지도 않은 권총을 찹니다. F. 그것도 싼 권총으로 어느 날은 차고 와서 성적표를 쓱, 어이구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싶어서 좀 강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다른 아이들처럼 너희도 학교 끝나면 애프터스쿨이라는 걸 가서 거기서 숙제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좀 더 커서 다들 친구들이 SAT 학원 다닌다는데 너도 좀 SAT 학원을 좀 다녀야 되지 않겠니? 권면을 했더니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SAT 학원을 가서 잘못된 친구들의 예를 막 듭니다. 애프터스쿨이 얼마나 돈 낭비인지에 대한 설교를 저희들 앞에서 막 합니다. 결론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은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가 넘겨준 DNA가 그리 뛰어나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아이비리그 가라, 그건 정말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큰애가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여러 군데를 넣었는데 UC는 딱 하나, 그것도 여기서 가장 먼 곳에 됐습니다. 제 마음엔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UC로 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너무 달라서. 좀 멀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UC를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공부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자기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봤던 친구가 권면을 해줘서 제가 슬쩍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좀 멀지만 거기 가서 UC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한마디로 자릅니다. 아빠, 저는 컬리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 대학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너는 어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다 강요하면 제가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권면을 했지만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참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컬리지에서도 재밌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컬리지 다니는 애가 교수 쫓아가서 교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토의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일부러 수업이 끝나면 교수를 찾아가서 교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교수들도 그걸 좋아한대요. 컬리지 학생 중에서 이런 애가 없어서. 그냥 학교를 안 나오거나 그냥 대충 하고 집에 가고 학점만 딸 텐데 끝나고 공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묻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스칼라십이 있대요. 거기 너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대요. 저는 컬리지가 그렇게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스칼라십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랬거든요. 대학 안 가도 된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 해라. 이제 점점 아이들이 크니까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권면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국 여자를 데려와 주면 고맙겠다. 그래야 우리도 김치찌개 같이 먹으면서 얘기가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것도 제 욕심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짝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뭐 안 되면 내가 양식 먹어야지 뭐. 일본어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남미 여인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까마잡잡한 우리 슬람미 여인 같은 분을 모시고 오셔도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땐 또 제가 히스패닉을 열심히 배우거나 영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 살짝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권면하고 강요하지 않는 제가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미 여인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여인도 괜찮습니다. 어느 여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준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안 되면 차라리 나랑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자식을 알고 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강건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아유 더불어 살지 어울려 살지 할 만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3절에 세우는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이라고 번역된 돌기둥은 모양이 남자 성기 모양입니다. 그들은 남자 성기를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여자 성기를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불리는, 이제부터 계속 저희가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거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입니다. 이 우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살르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이것들에 의하여 내 아이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 모압을 지방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발락과 발람 생각나십니까? 선지자가 막 이렇게 예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서 예언 못하고, 근데 그 예언 못하는 그 선지자가 슬쩍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발람에게, 왕에게 슬쩍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인들을 사귀게 해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쁜 모압 여인들을 섬겼습니다.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백주데낫의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로하셔서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다, 살인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이 있은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때 멈췄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아이들이 그냥 음란물 보는 거 내버려 두실 거죠?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진단을 해보시니까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한 0.5mm, 1mm 정도 되는, 이거 확실히 암은 암입니다.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가만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년, 5년 내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수 좋으면 얘가 안 클 거고요. 재수가 나쁘면 얘가 커서 글쎄 뭐 5년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수술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아프고 하니까 수술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신다면 진짜 명이다, 내 사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다니,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원 가서 때려 부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 모르긴 몰라도 인터넷에 저 돌팔이 의사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암인데 수술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도려내면 사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자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아프니까 내버려 두자고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환자를 위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 때려 부셔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남자들이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결혼하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전혀 성적인 유혹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전 20년 살아봤는데 여전히 있던데요. 오늘도 있을 수 있던데요. 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걱정입니다. 거의 안 입고 다니세요. 이 여성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 대학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예배 때 정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파가지고 오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설교를 하랴 네 가슴을 보랴, 넌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인데, 목사님, 그걸 왜 꼭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하셔야 되는지. 딴 데도 할 때도 많을 텐데. 예, 집에서 입고 주무세요. 예.
집에서 입고 주무세요. 미니스커트 입고 주무세요. 뭐라고 안 그래요? 너무 서로 배려가 없는 건 아닌지요?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건 아닌지요? 쇼핑의 유혹에 이길 만한 여인들이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쇼핑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명품백이 80% 세일을 한다면 딱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만 한정 세일. 여러분 여기 계시겠습니까? 80%예요. 네, 몇천 불짜리 200~300불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양도 남기지 말아라. 다 부숴라. 그러면 저희가 허무한 것 같죠? 저희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상들을 다 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다 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희는 실수하고 저희는 넘어지고 저희는 괴로워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간음과 살인과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서 지은 노래가 저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 51편. 주의 자비를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오니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부러진 뼈처럼, 꺾어주신 뼈처럼 그렇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꺾어주신 그런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소서 주 성령이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소서 주의 성령이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침상이 다 젖도록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우상을 다 깨뜨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더러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던져버린 뒤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 이것은 이 건물적인 교회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포함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곳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 처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제물과 11조와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수많은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의 종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통곡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치도 않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을 때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감사의 제사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말씀 인정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반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또 선교헌금으로 많이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도 안 나왔는데 가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랬대요.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바쁠 때는 여기까지 못 오고 타운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그 와이프를 만나서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가면 헌금이 아까워요. 그래서 모았다가 여기 오는 날 여기다 헌금을 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여기 있구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은 했습니다. 야, 그래도 헌금은 거기다 하는 게 맞다. 내가 예배 드린 곳에 가서 헌금하는 게 맞지, 아껴뒀다가 여기 와서 헌금하는데 잘 안 와요. 그건 또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 마음은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그러면 제가 욕먹을 수 있는데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좀 멉니다.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새벽에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1시간 새벽 예배를 늦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 5시 15분 20분쯤 되면 오다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차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분도 늦고 10분도 늦고 어떨 땐 1시간도 늦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오지 마세요 그러세요.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새벽 예배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 그 투표 날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9시 반 10시까지 교회 늦게 있었잖아요. 대놓고 그러세요. 내일은 오지 마세요. 목사 오지 말라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올 수 있어 뭐고 못 오겠어 못 올 테니까. 그것도 목사한테 자꾸 오지 말라는 것도 부담이더라고요. 냅두세요, 제가 마음대로 하게. 몸이 괜찮으면 오고 안 괜찮으면 못 오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냥 그러면 목사님 안 왔으니까 가자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늦게 10분, 5분 아니면 어떨 때는 1시간 늦게 와도요, 음악 켜놓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 2분, 3분밖에 없어도요 하루 빼먹지 않으세요. 음악 켜놓고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낙헌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운이 좋았네? 아니면 재수가 없었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건 뭐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저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을 2번 하면서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지요? 그 믿음이 있으시지요? 예,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죄 때문에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김동욱 전사님하고 아침에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욱 전사님이, 목사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싫어하는 이유 아세요? 왜? 그랬더니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 평소에 여기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천국 가서 영원히 그 불편한 양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시간이면 참겠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한 번도 안 보신 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상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하고 정말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불편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상 앞에 앉아서 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 왜 안 가려고 하시는 줄 아세요? 불편해서 그래요. 맞다. 제가 아침에 야, 네가 내 설교를 살렸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이거 돈 얘기한다. 이 교회가 맨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 갖다 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헌금하십시오. 네.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한다. 네 애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솔직한 거죠. 네. 내가 중요한데 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라. 원래 신은 그런 존재니까 본인이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회개를 좀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켜서, 왜냐면 이게 바로 암덩어리 잘라내야 되니까 좀 아프게 하시면, 고통을 주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따지신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너희 죄의 문제에 대한, 너와 나 사이를 막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미 pay off 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저희가 잘 부르는 찬양 219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걸 표준 찬송가가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매일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페이 오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이 유혹과 내 이 범죄와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죄까지도 다 아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십시오. 여기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걸로 공격하죠. 처음에는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이 정도 유혹에 넘어갔다고 뭐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랬어. 괜찮아 한 다음에 그 유혹에 딱 넘어가면 그 유혹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 유혹에 넘어지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똑같은 걸 가지고 괜찮아 했다가 우리가 넘어가면 그걸 공격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멀리 피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페이오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4월에 잠시 한 2주 정도 한국을 다녀옵니다. 그 건강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치료하고 진료할 게 있어서 다녀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스케줄을 알아봐서 치과도 그렇고 이렇게 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이나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싸게 해주시는 병원들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그런 걸 막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문자가 옵니다. 캔슬해라. 본인이 스케줄을 다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짜증이 나죠.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그 70 노인이 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 다 큰 아들의 스케줄을 잡겠다고. 어머니 마일리지 딱딱 긁어서 가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았습니다. 저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저기다 대고 두시라고 서운해하세요. 진짜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네 맘대로 해라 이러면서 막 서운해. 그래서 제가 졸졸졸졸졸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기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하소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막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유혹이 정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들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